4월 29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은 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음으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 다윗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은 오늘 본문 이전에 이제 솔로몬이 변질되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고에 솔로몬이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인생에 처음으로 솔로몬의 대적자들을 일으키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10장까지는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솔로몬의 변질 이후에 하나님이 경고하셨지만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그의 삶을 돌이키지 않은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죠. 11장 전체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의 죄와 타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한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사실은 솔로몬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성전이 아니라 성전을 지어드린 솔로몬의 마음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성전을 지어드린 솔로몬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네가 마음을 쏟은 이 성전에 내 마음도 두고 네가 눈길을 준 이 성전에 내 눈길도 줄 거야. 이것이 잘 유지가 되는 것이 중요해. 왜냐하면 나에게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지은 너와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이 중요하기 때문이지. 이렇게 이미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뭐냐면 다윗의 길을 따라서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뜻을 다해 너의 인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쭉 살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이전에 이제 주일 본문 11장 처음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 솔로몬이 틀어지기 시작을 하죠. 정치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이방 나라의 사람들과 정치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정략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내가 많아져요. 근데 이제
정치적인 결혼도 있지만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한 결혼들도 있었죠. 그래서 아내가 300명이 되었고 후궁이 700명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내들이 많아지니까 아내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아내들이 섬기던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엔 솔로몬이 아내들과 함께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들에게 절하고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 일이 한 번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됐던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고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너 다시 돌이켜야 한다.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너의 삶을 바꿔야 한다.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바꾸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심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말한 대로 너를 징계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너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겠지만 나라는 분열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섬기는 너의 자녀들이 섬기는 나라들보다 더 큰 나라들을 너의 신하가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죠. 그런 이야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게 솔로몬에게 작동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듣는 마음. 이것이 작동하네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았던 게 뭐냐면 듣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듣는 마음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사라지고 그리고 돌이키지 않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지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2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스토리 안에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고 이 스토리 안에 있는 2사람이 솔로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저에게 적용할 거를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이 본문 15절 16절은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에돔 수비대를 다윗이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죠. 에돔 사람들과의 전쟁 때문에.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에돔 수비대의 전사자들, 즉 이제 이스라엘 군대죠. 이들을 그냥 방치했어요. 이것을 다윗이 알고 다윗이 군대를 보내죠. 요압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수습하고 에돔 사람들을 징벌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모든 남자들을 다 없애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살아남은 아이가 있었죠.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따라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있죠. 하닷이라는 사람. 에돔 왕의 자녀였겠죠. 이 사람이 애굽으로 피신을 해요. 그리고 애굽 왕이었던 바로의 눈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의 본문을 보면 그 하닷이 바로의 눈에 은총을 입게 되고 그리고 바로의 아내의 동생과 결혼을 하게 되죠. 하닷은 에돔에서 도망을 해서 애굽으로 간 도망자의 처지였지만 거기에서 출세의 길을 얻게 되죠. 생각을 해보면 바로의 딸과 솔로몬이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큰 원수 지간인데 지금 떨어져 있어서 모르지만 가장 큰 원수 집안인데 가족 관계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솔로몬이 정치적인 정략 결혼을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평화를 위해서잖아요. 근데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가족 관계가 되었지만 결코 그것으로 평화가 지켜지지 못했다. 그래서 애굽에 살고 있던 오늘 본문의 하닷이 다윗이 죽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요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를 떠나서 그가 원래 살고 있던 에돔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21절,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해서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닷은 잊지 않은 거죠. 그래서 복수하기 위해서 다윗의 장례가 치러지고 요압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는 다시는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하닷이 준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 이후에는 르손이라는 사람이 일어났는데 이 르손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동북쪽에 있는 아람 지역에 있었던 소왕국들의 사람들이에요. 23절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 도망한지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다. 여기도 사무엘하 8장에 등장하는 내용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요단강 동북쪽에 있었던 요단 동편 지역에 있었던 소바를 정복했을 때 다메섹 사람이었던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려고 했다가 다윗에게 오히려 진압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때 이 르손이라는 사람이 피난을 가게 되죠. 그리고 피난에 있어서 잘 살다가 이제 다윗이 죽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요압도 죽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피난 갔던 오늘 본문의 르손이 어떻게 되냐면 다메섹으로 다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권을 잡고 거기서 왕이 되죠.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2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이 두 사람,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완전히 평정되고 다른 나라로 가서 이런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시대에 일어나서 솔로몬에게 그리고 솔로몬이 다스렸던 통치했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이제 본문의 기록인 거죠.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솔로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난 다음에 시작이 되었던 거고, 누가 시작했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알려주죠.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가 왕의 자손으로 에돔에 거하였더라. 누가 이 일을 하셨다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또 23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대적을 누가 일으켰냐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거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솔로몬이 만든 대적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일으킨 대적이 아니에요. 누가 일으켰냐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죠.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이게 하나님의 태클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브레이크인가, 이걸 구별하는 일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켜 세우신 까닭은 되게 간단해요. 왜냐하면 돌아오라고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태클을 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시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 두 사람, 이 솔로몬의 대적자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서 떠나고 솔로몬이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대적자를 일으키신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지금까지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은 전심으로 솔로몬의 편이었어요. 근데 11장에 오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뒤돌아섰죠.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우리 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의 다른 편이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 배경에 뭐가 있냐면 솔로몬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솔로몬을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 여전히 솔로몬이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솔로몬의 대적자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지만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해, 솔로몬을 책망하기 위해, 솔로몬을 벌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이렇게 세운 것임을 알 수 있죠.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랑의 매인 거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열왕기상 전체를 통해서 지금까지를 통해서 솔로몬과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할 수 없다. 오히려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알고 깨달았던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말자고 사람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장면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대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일으키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하닷도 마찬가지고 르손도 마찬가지고 이미 다 끝난 거였어요. 작은 아이라고 돼 있고 또 르손은 도망가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 있잖아요. 둘 다 다윗에 의해서 패전국이 되었던 소수 무리의 왕족이었고 왕이었어요. 르손은 뭐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무시할 만한 작은 것이 솔로몬을 흔들 만한 것으로 커졌죠. 이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작은 것들은 우리 인생의 작은 것으로 그냥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작은 것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손댈 수 없을 만큼 커지고 강해지는 일들이 이 본문에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이것을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니에요. 솔로몬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한 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들을 크고 강한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울 때 내 인생에 별것 아닌 것, 작은 것들은 그대로 있지만 내가 하나님으로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할수록 내 인생에 작다고 생각했던 그것은 내 인생에 갑자기 큰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내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들로 다가올 수 있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일들은 안 생기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해 오늘 본문 어제 본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경고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고 없이 이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시간을 준 거죠. 그리고 알려주신 거죠.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무시했고 오랜 시간 동안 돌이키지 않았죠.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다. 시간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걸 거꾸로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시간의 공격으로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솔로몬의 마음이 흐트러졌던 것처럼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반응하는 거죠. 솔로몬이 잘못 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때 반응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때 돌이키지 않으면 듣는 마음, 지혜가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내 편이셨던 하나님이 다른 편에 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한 사랑이 깔려 있고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것이 아니라 멈추게 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좋은 것이죠. 생각을 해보게 돼요. 솔로몬의 인생에 결코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고 솔로몬이 결코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일평생에 이 두 사람이 끼친 해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의 가시가 왜 존재하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잘못 뿌린 씨의 열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 지점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걸 통해 다시 돌아간다면 이 일이 평생 있지 않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알고도 돌이키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좀 적용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다 솔로몬이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있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브레이크를 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거신 이유가 된 나를 돌보는 일이 필요해요.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원래 위치에 가져가야 하는지 그 일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일이죠. 또 하나는 오늘 보면에 솔로몬의 일평생의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솔로몬이 돌이키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이 시간을 주실 때 돌이키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면 주님이 보호를 거두시면 괴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보호를 거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솔로몬 자신이었잖아요. 그걸 돌아보고 그것을 거두는 일이 필요한 거죠.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보고 원망하지 말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원래대로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시간을 주실 때 그때 돌이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